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문성빈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정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이제 순서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먼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이 복음이 어떠한 진실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친히 받은 복음이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들이 함께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신적 기원과 또한 바울 복음의 이 사도성으로 인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말을 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도 속히 그리고 그렇게 쉽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지금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한 변증 가운데, 논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장의 말씀이 또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했고 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적으로 바울은 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의 신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했지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또 이 여성분들은 왜 아들이냐 딸은 없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왜 이것이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바로 상속자, 법정 상속자의 권리가 있는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거나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높이까지 들어 올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들을 땅끝까지 넓혀줍니다. 이제 약속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의 최종적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지경을 넓혀주는 그야말로 이 우리가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를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통시적으로 우리의 모든 지경들을 넓혀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사장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사장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또다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아들됨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아들됨의 이 내용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양자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예정을 들고 있죠. 그것은 바로 어떤 예정이냐 하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한 소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이 소년. 그런데 이 후견인이 누구이고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후견인이나 청지기라고 하면 이 당시에 그 집 안에서 일하던 종들 가운데 비교적 똑똑한 그러한 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거나 청지기로서 지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 상황이냐면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비록 주인이지만 그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독을 받는 거죠. 관리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주인이지만 그의 신분은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과 같은 이러한 아이가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이제 유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때가 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 때가 찬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냥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 내용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자랐을 때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18살 또는 20살 또는 25살 이렇게 나이가 채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주인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행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교육받고 충분히 준비되어졌을 때 비로소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제대로 된 그 주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이 때가 되었을 때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때가 참여라는 말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의 어린 상속자들은 대략적으로 14세까지는 보호자 아래에 있었고 또 25세까지는 어느 정도 이 후견인의 관리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모든 훈련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독자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주인이지만 그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하는 거죠. 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네,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이지만 아직 그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가지면서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간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모세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은 이 약속된 친밀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율법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고 그 이어지는 그 모세 오경들을 가만히 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세요. 물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뻘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이끌어 가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징계를 하셨죠.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원할 때에 모세에게 급하게 놋뱀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놋뱀을 장대 끝에 높이 매달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은 누구나 그 장대 끝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게 하므로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믿는 자들은 바라보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지만 종노릇 한다는 이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단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또 모든 인류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the elementary principle이라고 말해서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이 세상의 기본 원칙 아래에서 종노릇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기본 원칙이 무엇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본 원칙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경이나 율법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율법이 되어지고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어져서 양심의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양심이 있고 양심이 기준이 되고 그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은 그 양심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도 양심의 법을 무시하고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무법한 자라고 말하느냐? 양심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율법을 어긴 범법자요 불법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늘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리고 끊임없는 그 부담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코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양심의 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점점점 양심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냐? 바로 이 구원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입양된 그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종으로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부요하고 아버지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언제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도덕적인 공로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종교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물을 받아도 굳이 그거를 뭘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받겠다는 그런 모습을 띠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 선물이 부담스럽거나 또는 이 선물을 받는 것이 나의 도덕성에 어떤 이 큰 겹을 어떤 결함을 어떤 이 오점을 남긴다고 생각해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주인이나 종처럼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들이 주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성적인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천성적인 노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복과 안식의 근원인 에덴에서 쫓겨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그 인생의 그 인류의 숙명과 같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천성이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때가 차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 때를 즐거워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거죠. 내용이 충실하게 만족되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험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때가 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때를 채워주셨습니까?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우리의 형벌과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율법의 장악력 아래에 자유를 상실한 그러한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도저히 우리 현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의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때가 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여서. 왜 여자에게 이 아들이 나야 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와야 됩니다. 어떻게 와야 됩니까? 어떤 아들이 와야 됩니까? 진짜 사람이 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씨로 온 그 아들이 율법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그는 인간이면 지켜야 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속량이 뭐죠? 노예나 포로를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괜찮아? 우리는 방학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 속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게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는 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입양되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아들의 자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법적 용어라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는 이 아들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을 이 종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많아요. 재산은 많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들 가운데 비교적 유능한 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를 입양하여 그에게 아들의 모든 권세를 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입양이라고 하면 정말 조금 소극적이거나 또 심지어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느껴질 때가 있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황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자기의 아들로 다른 사람을 입양을 해가지고 황제의 지위를 물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황제조차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던 영화 가운데 혹시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죠? 이 노예선에 노예로 팔려갔던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장군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그 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입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양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그의 과거가 어떠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 됩니까? 아들이자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정적이고 법률적인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노예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부터 아들로서의 모든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특권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성취하신 일,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둘을 봐야 돼요. 하나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노예의 시장을 봐야 됩니다. 노예 시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 노예로 잡혀온 자들을 돈을 주고 몸값을 지불하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이 속량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속량에서 끝나면 안 되죠.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제는 아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입양된 그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이 구속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자꾸만 무엇만 봅니까? 죄로부터 용서받았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서만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서부터 옮겨졌다,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아들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아들의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절반만 구원받은 상태로 만족하며 살아갈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속죄를 받았지만, 죄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호의와 보상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은 우리가 속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어떤 사형수가 무죄 방면 받는 것, 어떤 사형수가 무죄 방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을 사람이, 멸망할 사람이, 그죠? 그 멸망 가운데 건져내어짐을 받았다,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형수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비록 더 이상 사형당할 그러한 두려움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다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이 사형수의 그 감방에서, 감옥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목에 명예로운 그 명예의 훈장까지 걸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치 대단한 일을 이룬 영웅처럼, 구국의 그 영웅처럼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감옥에서부터, 죽을 자리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영예스러운 그것을, 그 직분을 허락하셔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파렴치한 죄를 지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사형수를, 그 형벌을 면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형수에게 마치 나라를 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훈장까지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를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노? 죄 지은 놈은 벌 받아야 마땅하고 죄 지은 놈은 고통당해야 마땅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죄 안 졌는데. 아직 율법을 몰라서 그래. 율법 아래에 가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거나 실수할 때 불안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장부가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부채의 장부가 싹 정리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뭡니까? 신용불량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신용불량자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 독촉하는 전화 안 받고 살아도 돼요. 밤낮으로 독촉하는 그 전화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장부에다가 우리의 선행을 기록해야만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장부는 말끔하게 싹 정리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장부에 무엇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카카오페이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우리 장부에 지금 무엇이 적혀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상속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만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의 영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 아들의 자격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법적으로. 법적이라고 하는 것, 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지와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죠? 상관없이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선언, 법적인 자격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이 객관적인 법적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우리의 주관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그가 받은 그 구원을 의심하고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때 이 부른다는 이 말, 이 헬라어 단어로 크라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부른다는 이 말은 비명에 가까운 큰 울부짖음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뜻이 강한 의외예요. 아빠, 이게 아니라 아버지! 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상황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런 경험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한 20년쯤 됐나요?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는 그 음악이 쫙 나오고, 그죠?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누구다 언제 헤어졌다, 어떻게 헤어졌다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듣고 내 가족이 아닌가 어떤가 이러면서 이산가족들이 만납니다. 남과 북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들도 만나지만 전쟁통에 흩어져 있는 남과 남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살면서도 수십 년 동안 이산가족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을 찾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서로가 자기가 자기 아버지인 걸 알고 엄마인 걸 알고 자기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알 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뭡니까? 아빠, 이거예요? 아니죠. 아버지! 그 말 한마디,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그 수십 년간의 그 맺혀있던, 묵어있던 그 감정이 응축되고 농축되어 가지고 터져나온 건 아닙니까? 바로 성령은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노예로 살던 자가 이제 그 노예 자리에서부터 벗어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외쳐 부르는 그 말, 바로 그 말이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많이 알고 있듯이 이것은 기도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이가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이것은 굳은 결심과 각오와 의지가 필요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한 30분 동안 한숨 쉬고 마음 달래고 결심하고 막 이빨 깨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계적이지도 형식적이지도 않아요. 여기에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있고 우리의 자유가 가득한 그런 행위가, 자발적인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시키고 쪼우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러한 열정과 뜨거움과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 매월이 안 돼서 2달에 한 번씩 작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의 그러한 마음의 문제와 소원을 놓고 함께 기도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 의무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진행되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아빠.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지금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것이 아빠가 아니라 아바였거든요. 아바. 아바 하니까 무슨 북한말 아바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는데 이 아바라는 이 말은 원래는 이 한국말이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 그리고 이 아바라는 이 아람어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아빠라고 하는 말인데 어른들이 쓰는 말은 아니죠.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바라는 이 말은 아이들이 쓰는 유아어이면 동시에 이 사랑과 용납을 확인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으며 강한 두 팔로 자신을 안전하게 안아줄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아이들처럼,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강한 두 팔로 자신을 안전하게 안아줄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아이들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나를 다함없이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빠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뭐 조금 잘못했다고 꾸중하고 야단치고 체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존재,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인식시켜주는 그 존재, 이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부모를 향해서, 그러한 아버지를 향해서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면 뭐 합니까? 우리 아빠한테 일러준다. 이게 뭐 완전히 그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 아닙니까? 슈퍼맨 중에 슈퍼맨 아닙니까? 울트라 슈퍼맨이 우리 아빠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아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외부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이 일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온전히 감동시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 나누어 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들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주시는 이 선물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아들이 주시는 선물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된 자는 어떻습니까? 매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에게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해라, 이거는 은혜를 모를 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이미 우리는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그 파렴치한 그 살인범이 영웅 훈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가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이 아람어를 알지 못했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어가 아닌 아람어 아빠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아빠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표현으로 아버지와 대화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돈 없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감히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지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사실 이건 도가 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말을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한을 우리가 법적으로 물려받았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지킨 아름답고 담대하며 충실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아들됨을 깊게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하신 일들을, 이 아들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될 것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하신 일을 우리는 깊이 알물 통해서 우리는 아들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온종일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일들을 살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일들을 살피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우리 두려워하는 종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찹니다. 어떤 확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확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누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쪽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에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아들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